사랑과 계명입니다. 사랑과 계명. 우리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이렇게 조명을 싹 쏜단 말이에요. 무대 가운데 이제 연극 배우들이 있으면 조명을 쫙 쏘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조명이 쫙 쬐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조명 안에 쏙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조명에서 벗어나면 거기는 그늘지고 어둠이에요.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사탄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받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조명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조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여기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결국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본을 따서 롤모델로 보고 너희도 사랑할 때 대충대충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하라. 이 뜻인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조명 안에 거하려면 그리고 이 어둠 속 그늘 사탄 마귀의 그늘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조명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예수님의 계명은 뭐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즉 계명과 사랑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것들도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현실화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이 양도 많고 뭐 읽기에 이제 처음 읽는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을 다 관통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공의시다. 왜 우리가 그 조명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조명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예수님의 조명을 벗어난 이 어두움, 그늘진 사탄의 세력 안에서 왜 사탄을 너희의 주인으로 삼고 이렇게 죄 짓고 살았느냐. 이렇게 책망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라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며 독생자며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놓치면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이 공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죄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아니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느냐. 근데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 마음으로 미워한 살인죄를 어디 가서 이걸 해소를 받냐고요. 어디 가서 죄사함을 받냐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를 믿을 때만이 이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미움을 안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가 나를 편애하는 것 같아서 부모를 미워했던 적도 있고, 형제가 먹을 것 같고 나와 싸우면서 형제를 미워했던 적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 나를 핍박하는 것 같아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 인간적인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도 죄를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해코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마음을 먹은 것 자체로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주를, 우리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아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처형을, 죄값을 치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 죄값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 너는 죄 없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함을 했을 때는 뭐라 그런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물론 고통스러우셨지만 기뻐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쁨을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셔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원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기쁨을 느끼셨어요. 여기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모두 입을 합해서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 우리를 구원하실 거를 기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하다 간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혹시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들어보신 분? 짐 엘리엇 선교사. 이 짐 엘리엇 선교사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956년 1월 미국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 열대 우림 지역 거기에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러 갔어요. 이 부족이 외부인들을 싫어해서 외부인들에게 되게 적대적이라고 소문이 났고 자기네들 부족끼리도 내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어서 사륙하는 아주 잔인한 부족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 토탈 5명의 선교사님이 막 이 아우카 부족 말도 배우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이제 전도할 국리를 하고 하다가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지역을 돌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거기 먹을 것 떨어뜨려주고 뭐 필요한 뭐 생필품들 떨어뜨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다가 56년 1월에 거기 강가에 딱 착륙을 했어요. 경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딱 나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영생을 얻습니다. 막 여기 말로 막 했어요. 5일 동안 막 선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원들이 여자고 아이들이고 조금 왔다 가고 뭐 먹을 것도 받아가고 좀 했어요. 근데 5일째 되는 날 이 부족이 잔인한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부족 회의를 했어요. 항상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한테 피해를 줬었다. 저것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 우린 저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냥용 창을 갖고 와서 이 부족원들, 이 원주민들이 막 와서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창으로 심장을 향해 찌르고 옆구리를 향해 찌르고 하면서 죽어가게 됐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 선교사님들 손에는 권총이 들려져 있었어요. 다 주머니에 있거나 손에 권총이 있었어요. 쏴 죽이려면 쏴 죽일 수 있었어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나 창에 심장이 뚫려서 죽어가면서도 총을 안 쏘고 그냥 죽어가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자기를 찔러서 이 창으로 누워있는 것을 이렇게 박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원주민 말로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그 다른 선교사님도 손에 총이 다 있었지만 쏘지를 않고 그냥 다 창 맞아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선교본부에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다 그 강 바닥에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고 모래사장에 이렇게 반쯤 걸쳐 있고 막 이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라이프지하고 타임지에 그냥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현대 사회에. 에? 원주민 뭐 부족을 전도하러 갔다 이렇게 죽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현대 사회에. 막 대서특필을 하게 됐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한테 어떤 기자가 가서 What a waste, what a waste. 아니 이게 무슨 낭비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 이 선교사가 휘튼 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명문대학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5명의 선교사가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고 아주 사회 모범적인 인물들인데 전도하러 갔다 하루아침에 그냥 창에 찔려서 다 죽어버리니까 이게 이 기자가 그래서 그 짐 엘리엇 부인한테 짐 엘리엇이 당시에 29이었는데 이 부인한테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우리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 대답을 한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왔던 사람이래요. 선교를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할 그런 자세로.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들의 부인하고 여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끼리 애들을 안고 애들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안고 여기를 다시 찾아가요. 남편이 선교하다
죽은 데에 이 선교사님의 아내들이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들 손잡고 와서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자니까 만만하니까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지, 의약품, 그 원주민들 뭐 사냥하다 다치고 그러면 의약품 줘서 치료해 주지, 옷감 뭐 이렇게 입을 것도 나눠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추장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한테 당신들은 누구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느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봉사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짐 엘리엇 선교사 부인이 뭐라 그래 얘기를 했냐면, 저는 5년 전에 여기 왔다가 선교하러 왔다가 죽은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거기 선교 갔다 다 5명이 죽었는데 그 부인들이 와서 애들 손잡고 와서 다시 그 자리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추장이 물어봤을 때 저는 그 당신들이 죽인 사람의 부인이고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와, 5년 전에 우리가 죽였는데 이 사람들 손에는 총이 다 있었는데 한 번 쏘면 벼락 소리가 나고 거기에 맞으면 다 죽는데 왜 이 사람들이 손에 권총이 있었으면서도 우리에게 대적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창 맞아 죽었을까? 이게 의문이었고 죽어가면서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하고 죽었는데 그 해답이 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을 이 사람들이 따라했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도하러 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카족 추장이 믿으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믿게 됐어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리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였던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 아우카족을 위한 목사가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국민일보 이제 나중에 기사에도 실리게 됐는데 그 후로 36년인가 지나서 이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거기 아우카족 말로 성경을 다 번역해서 봉헌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찔러 죽였던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3명이 목사님이 됐대요.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계명, 죽기까지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죽기까지 이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기뻐하면서 다 순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총이 있었으면서도 쏘지 않고 그냥 창에 맞아 우리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 맞아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주면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항상, 충성, 온유, 절제 열매게 맺을 때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런 게 가능해져요. 이런 게 가능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 아멘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원을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진짜 그 무엇보다도 큰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이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보면 평상시에 이 짐 엘리엇이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일기장에 있는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순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평상시에 갖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거를 알면서도 가서 그렇게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기장에 이런 걸 써놓은 거예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즉 영생을 위해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일기장에 다 남겨놓은 거예요. 나의 행동을 어리석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잖아요. 또 하나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을 장작개비처럼 태움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이런 고백을 담았어요.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예수님처럼 살다 가기를 소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도 낭비라니요, 와로 웨이스트 이렇게 했을 때 낭비라니요, 그는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낭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결론. 자, 결론은 내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을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무례한 저 로마 군병들 또 유대인들 저 원수까지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이 모범을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또 그와 같이 동행했던 4명의 선교사님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했고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조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진리와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